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에 관한 부분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 길과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심정의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진 우리 프린트본을 바라보면 지금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뭘까? 우리 신앙생활 해가면서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신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데 우리가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앞서 오실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침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전할 건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 건가. 구약을 마치면서 지금 말라기는 구약이 끝인데 지금 구약을 마치면서 인생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일이 거기 있을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세상에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로 탄생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돌이켜지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마침내 저주로 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은 구약의 결론적으로 이들이 아버지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대들잖아요. 사랑했다 하는데도 언제 사랑했습니까? 대들고 자꾸 대들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면 그냥 막 대들잖아요. 몰라서 대든 거죠. 부모는 변함없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정말 잘 되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대들죠. 자꾸 따져 묻지요. 이런 모습처럼 이 말라기서에도 보면 자꾸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진실로 인생들에게 들려지기를, 그리고 인생들이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돌이켜지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보면 성경을 주신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 있을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신명기 3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거짓이에요. 그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가르치면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매년마다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낭독해서 듣게 합니다. 그래서 왜 듣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되어지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엉뚱한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지죠. 이게 성경을 아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똑똑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한 거예요. 엉뚱한 걸 아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소설책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로 우리가 배우고 바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반드시 영생 얻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 얻는 줄로 생각하고 너희가 날마다 상고하는데 이들이 잘못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알았으면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지 않는 건 성경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은 다 성경을 잘못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을 보고서 그분을 모르면 엉뚱한 걸 아는 거잖아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꾸만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묵상합시다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읽을수록 들을수록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예수께로 점점 갑니다. 예수께로 간다는 사실은 예수를 더 풍성하게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성경을 영생 언조 성경 읽는데 예수께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빈 깡통들이라는 이야기죠. 이건 아주 썩은 내가 나 있는 빛 좋은 이 개살구처럼 아주 이 무덤을 아주 호화롭게 겉에만 호화롭게 속은 죽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성경을 잘못 알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심정을 바로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들을 만약 거역했을 때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고 성전도 해파되고 불살라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됐어요. 결국은 이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잘 몰라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게 자꾸 우상 섬기고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은 다 망했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자꾸만 애굽을 의지했다고 또 바벨론을 의지했다고 자꾸 이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완전히 다 이게 다 침탈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올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향해라 계속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서는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임금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정작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놓고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바벨론 왕도 그냥 풀 뜯어 먹고 살아야 돼요. 짐승처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불쌍한 신세로 살았느냐. 오늘날도 우리가 오전 시간에 했지만 죽게 붙어 있으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게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근데 구약 속에 보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성경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아무 데나 갖다 버려놔 버렸어요. 그만큼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이 멸망으로 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수문앞 성경 통독 사경해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지금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 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게 1000년 동안 성경이 어디가 가 있는지 몰라요. 중간에 요시야 왕 때 살짝 찾아냈다가 다 툭툭 털고 그때도 한번 울었죠. 그리고서는 또 어디든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느헤미야 때에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다시 한번 낭독하고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버려서 그렇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부둥켜 앉자 해가지고 다 낭독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엉뚱하게 살다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버림을 통해서 이들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쭉 낭독을 해보니까 우리가 참 엉뚱한 짓을 했구나라고 울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참 그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다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또 망했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그 백성들을 일깨웠는데, 그 후로 다시 한 400년사가 흘러갔는데 이때 또 성경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400년사, 거기다가 이제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70년, 그러면 총 합쳐서 한 500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게 금방. 그 지금 에스라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500년이 지났다니까. 그렇게 말씀이 그들 속에 없어요. 한 번도 그들이 어떤 말씀을 읽고 뭐 했다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70년에 또 망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다시 이제 회복됐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또 율법을 낭독하고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게 다시 이제 좀 제자리 찾아가는 거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마침 돌이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끝날이 되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의 징조가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은 이 우리나라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알맞는 표현이 하나님의 심정,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그걸 품고 역사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심정의 차원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차원, 경륜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적인, 심적인,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가지신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이란 말을 쉽게 하면 그분이 가지신 뜻이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이 만드신 세상을 마침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무엇 때문에 만드셨느냐, 반드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역사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예를 들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만들면 타락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왜 만드셨을까?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만드셨을 때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따져 물을 게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만드셨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걸 알아내는 게 이게 하나님 심정이에요. 그걸 알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자기가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짓게 만드시기 죄를 지었지. 이렇게 따지면 영털이지 이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신 경륜이 있다. 그 경륜의 때가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하나님의 경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을 에베소 3장 9절 말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말하면서 자꾸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셨다는 게 그분이 드러내셨어요. 우리 알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걸 알게 하려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사실을 계속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경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런 사람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 삼고자 싶으신 것이 하나님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심정이지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건 인생들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건져내서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 소리죠. 그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걸 선택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그걸 선택하면 살게 되는 것이고 그걸 외면하면 죽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길은 이 길이야 했으면 우리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의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놓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또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 만드신 그분의 그 심정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그분이 멸망시킬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마침내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온전히 갈라져 버리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향해서 하나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어떻든지 인간의 몸부림 속에서 잘못되어져 가는 부분을 막으려고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세상에 사람이 나타나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건 안 된다 막 씨름하듯이 싸워가지고 조금 몇 년 늦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흘러가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요즘 또다시 중동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막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번에 핵을 쓸 것이다 말 것이다 막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의 모습에 이르고 있죠. 핵탄두가 만약에 하나 발발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실 때도 항상 이제 소련에서는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리 핵탄두를 쏜다 했지만 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나 이런 데서 쏴버리겠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쏴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기서도 그걸 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얼마까지 초토화돼 버려요. 이런 상황의 모습이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마지막은 흘러갈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구나, 그 길 따라 우리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담겨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장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 곧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있습니다. 자, 예정하신 뜻, 그분이 분명히 예정이 있어요. 뭘 예정하셨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경륜을 작정하셨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게 만드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되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그분의 심정이어서 그 심정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살았는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부랴부랴 안 되겠다, 독신자 보내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하고 예수 보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인생들이 죄를 범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독생자에게 그 모든 죄를 담당시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가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는 거, 이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이걸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출발하신부터,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마지막 결말까지 이 모든 프로젝트를 그분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죠? 때가 되매, 때가 찬 경륜, 이제 그 경륜을 내놓을 때가 됐어요. 예수를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됐어요. 그 경륜을 따라 예수를 세상에 넣으셨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온 족속들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나에게 그걸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의 가장 근본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분은 비밀이에요. 모든 건 그분 때문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심 또 그를 위하여 지었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들도 그분 때문에 지었어요. 예수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일생에 우리가 주라 섬기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바로 그래서 모든 게 주님을 위하여 했습니다. 마지막 세상의 결말도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서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멸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의 가장 근본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골로새 1장 2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정말 깨닫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돌아간 세월이 벌써 13년이 세월이 지날 동안 그냥 집에 있었어요. 어쩌면 그가 그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다시 더 많이 아마 묵상하면서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레네 사람 또 구브로 사람 베니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안디옥에다가 드디어 센터를 건립한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에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바나바가 이 다소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러니까 그 작정을 가지고서 고넬료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베드로부터 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 아라비아 사막에 보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 보냈다가,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복음이 점점점 확장돼 가면서 전파되고, 마침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건 수리아, 시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요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정식적으로 이방인 출범하면서 거기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지역에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 하나님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경륜이지, 하나님의 애정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게 애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들 누구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고 누구는 버릴 자로 예정하셨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내놨어요. 그리고 선택된 자들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실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 저 사람은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고 이 사람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말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잘못된 말이죠.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세상 앞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함받은 자기들만 하나님이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이방은 없다는 생각에,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 복음이 확산돼서 노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나 신학적인 부분이 잘못되면 이게 묻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교리나 사람이 어떤 주장하는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함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이나 경륜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차원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 천지만물을 출발시키고 마지막 끝낼 때까지 역사를 끌어갑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때가 참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분은 때가 있어요. 그걸 역사해 갈 때가. 그러니까 때가 참에 그분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도 제가 언급은 안 했었지만 그때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때란 말을 자주 해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그 찰나에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을 끄집어 들여서 드디어 이방의 복음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그때의 안디옥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역사, 하나님 이렇게 모든 역사를 움직이가는 속에서는 그분의 때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바로 이해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도 뺐다가는 신앙이 돼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하지요. 4번 보면 하나님의 계획, 그 마음의 온도로 역사하사라는 말을 에베소서 말씀하죠. 에베소 1장에서도 그 마음의 온도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반드시 그분은 이 일을 계획하셔요. 그럼 작정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나중에 이제 이 선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망해. 그렇게 말하는데도 끝까지 안 믿고 가다가 결국 그렇게 망하잖아요. 이런 게 하면 작정이에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이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그분 속에는 이런 온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자꾸 이걸 왜 말씀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보면 우리가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오면서 사람을 지으시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3장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께서라고 말 바뀌어집니다. 이건 뭐 그건 분명한 뜻이 있겠잖아요. 그냥 재미삼아 써본 게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일컬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칭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컬을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심정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거의 안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데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 오셨구나 하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이걸 구약에서는 계속 알려왔어요. 속죄제사로 율법으로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심을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셨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성경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다, 계속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 자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게 필요합니까? 왜 율법을 주십니까? 전부 이렇게 가서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답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심정은 드디어 그 속에 담겨진 구원을 터뜨려내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호와다 여호와다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역사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보고 우리가 아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지요. 어째서 예수라고 칭하셨는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드디어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자가 누구시냐? 예수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던 자가 드디어 세상에 육신되어 오셨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칭하는 거지 그냥 우게돼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자가 드디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다 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성경을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과는 차이가 많지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큰 두 번째 하나님 마음 부분만 좀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 했잖아요. 이건 감정적인 표현으로 주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죠. 그냥 사랑하지 않았으면 쓸어버리면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4절에서는 슬프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슬프다 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슬퍼요. 우리가 노아 때는 인생들을 이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런 심정의 모습도 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진짜 어떠신지, 얼마나 아프실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매로만 두들겨도 만약에 아버지가 두들기면 옆에서 엄마가 괜히 화가 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때리면 아빠가 옆에서 괜히 화가 나. 왜? 마음이 아프니까요. 이런 게 사랑과 아픔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모습들이 수없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날 5장 6절, 6장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으로 근심했습니다. 이걸 쓸어버리자니 참 아프고, 안 쓸어버리자니 이건 도무지 안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느냐, 제가 종종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구나. 이게 우리 속에 담겨져야 돼요.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느냐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을 진실로 알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참 나를 그같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면 솔직히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 속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 수십 번 읽는 것과 맞비길 만큼의 충분한 것이 우리 속에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보면 성경이 보이죠. 이게 모르고 보면 계속 읽어가야 조금 이게 왔다 갔다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 백독을 읽으니까 구약에서 신약이 좀 보이고 신약에서 구약이 보이고 이렇게 하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뚫을 가면 성경이 그냥 이렇게 다 이제 펼쳐서 보인 것처럼 막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의 역사예요. 왜? 그분의 그 뜻을 알잖아요. 그분의 심정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막 흘러가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솔직히 눈을 딱 감고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면서 그분이 움직이심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도록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참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을 읽으니까 성경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여러분 익히고 이렇게 하면 수십 번 읽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아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정이 정말 우리 속에 담겨지는 이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